말씀 읽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오늘 예배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격리가 화요일까지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데요. 오늘 의도치 않게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래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는 되게 은혜롭고 말씀도 되게 좋은데 제가 찬양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배소연 집사님, 그다음에 아랑자매 이렇게 또 몇몇이 코로나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2장이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봉독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이크를 못 잡을 정도고 제가 어제 화장실만 한 2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좀 긴장하고 또 발음도 안 좋고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쯤에 저희 교회 청년 중 한 분이 속해 있는 뮤지컬 팀에서 더 북이라고 하는 공연을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북이라는 제목 말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제목 말고 혹시 부제를 기억하신 분이 있을까요? 부제. 그 큰 제목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론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년 전쯤이었죠. 그 시기가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도 하고, 그때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뮤지컬의 그 부제를 보고 제작하신 분이나 작가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 성경이 된 사람들을 표현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관람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은요,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미사를 드릴 때는 라틴어로만 드려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고, 허울뿐이며 형식적인, 그렇지만 굉장히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그렇게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설교에 대한 내용 역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로 성직자들이 자행하는 모든 횡포와 폭력에 대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직자들에게 저항하는 일은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는 곧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롤라드라고 하는 종교 운동을 하는 집단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연극이, 그 뮤지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직자들만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 번역된 성경을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롤라드, 그 집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독버섯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단으로 규정된 그들을 종교 재판을 열어서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빼앗겼음에도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두 다 외웠기 때문에 그로 희생과 순교의 모습으로 보여진 그들을 성경이 된 자들이라 그렇게 그려낸 것 같았어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대사가 떠올라요. 거기 나오는 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일까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에게 이 생명을 받을 만한 내가 그런 자일까요? 아직도 제가 이 대사를 잊지 않는 것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묻는 질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이런 슬로건을 외쳤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차원으로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저 라틴어로 들려졌던, 알아들을 수도 알아먹을 수도 없는 허울뿐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 생명 차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17, 1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 그 이후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삭, 야곱에게도 주어지는 그 언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교회,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셋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는 것도 똑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잖아요. 야곱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동일한 관점으로 그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 18절에 등장하는 복, 번성, 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그 셋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복이 나오고 생육, 번성, 충만, 땅, 정복,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27절에 나오는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케바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정말 원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혹시 어려워하실까봐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정확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어떤 국어사전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자칼이라는 뜻은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남자예요. 기억하다와 남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가 단순히 어떤 내용이나 어떤 추억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새기다, 새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몸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남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그 말씀, 또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어 몸의 흔적을 새김으로 나의 모든 육적인 생명으로서의 가능성이 죽고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할례는.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 저와 여러분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할례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단어인 네케바는요, 그 내용을 담는 그릇, 새겨질 그릇,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었죠.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기에 자칼과 네케바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신부로 삼는 그 일이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이 되어 그 복된 삶, 그러니까 그 복된 삶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나의 존재적인 고백, 그것이 가난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애통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된 삶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지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버리는,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기에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럼 그들이 생명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와서 그 생명으로 뚫고 들어 말씀으로 흔적을 새겨버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 그 교회, 그 생명을 가진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말씀에 의해, 그 씨에 의해, 그 자손에 의해 장악되어지는 나, 완전히 말씀에 장악되어지는 나, 우리 이야기였잖아요. 그 땅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주빈이가 이 내용을 배워요. 지금 창세기 32장 하고 있거든요. 지금 3년 동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예수가 이렇게 성경에 그려져 있고 나타나 있고, 이 단어의 뜻은 이거고, 물론 이 정도로 하진 않지만 주빈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빈이에게는 매주 새롭게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를 시키거든요.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아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럼 나름대로 주빈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늘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유일하게 있는 주빈이를 섬기는 일이고,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빈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내용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조금 길지만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 주빈이가 끄덕이는데 뒤에서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다, 땅, 언약, 할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창세기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언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손으로 내가 완성시킬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을 내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시킬 거야. 번성, 땅이 지금 등장을 하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행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몸에 새기는 거, 킵하는 거, 내 몸에 지니는 것이라는 뜻으로 내 언약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새겨진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지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너의 몸에 새기는 게 그게 지키는 거야. 너희가 행위를 해서 어떤 너희가 무엇을 해서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거지 거기에 너희가 낄 틈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자칼과 네케바,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모세와 바울은 그 할례를 어디에다가 새긴다고 해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뚫고 와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걸 할례라고 한다니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언약의 완성된 것은 너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만 했지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니? 그런데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 목을 뻣뻣이 들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니?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그 언약의 완성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누구? 하나님에게서만 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그 찬양을 칭찬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신부를 삼는 그 언약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브라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되어지는 아들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탄생되어질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탄생의 그런 과정들, 조금 어려운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들,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 말이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에 의해 그렇게 진행되어진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런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도 반드시 너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대표, 아버지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나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도 내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최선의 노력과 행위, 이게 믿음일까요? 당신의 언약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가치와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쫓아다니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해서 너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는 그 생명을 생산해낼 수도 없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근데 그걸 믿음의 삶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내어놓으라고 부추기고 마치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내야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지. 그 모습 안 보이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위장해서 이 정도의 믿음이 나는 가지고 있어.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짐이 되어서 지치고 상처받고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너희는 끝없이 너희의 살아있음을 내 앞에서 증명하려고 할 거야. 내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베테해낸 그 더러운 아들들을 내 앞에 가져올 거야. 왜 이거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목을 꿋꿋이 세우며. 그런데 나는 그런 자들을 모른다. 나는 그거 안 받아. 나는 내가 은혜로 선물로 준 내 아들, 너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 여러분, 이게 의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뚫고 와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자신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부끄럽고,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쪽팔리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게 그게 의고, 그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만 붙들 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살 것 같나요? 제가 방종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막 살아요? 그 이끄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반드시 그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그 새겨진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내어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 아시죠? 비웃어 버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자기 꼴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자니 더 이상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 추악함,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그 완악함,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그런 그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해놓은 그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측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모두 부정해 버리시고 자신이 선물로 주는 그 은혜의 현실만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그 믿음에 내 안에 있음을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함, 이끄심을 받았다 해서 앞에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의 그 내용이 달라요.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믿음으로 너의 그 믿음을 부정해버리고 내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했다. 그게 히브리서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믿음에 인도되어지는 이끌려진 삶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이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을 앞에, 그렇죠? 앞에 가면 뒤에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지파들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나요? 그 결국을 모리아 산으로 이끄세요. 모리아 산은 어디죠? 골고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산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죽음은 그냥 단순히 제가 주빈에게 계속 설명하는데 육적인 어떤 숨이 막히고 못 먹고 물 못 마셔서 이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도 모리아산이고 골고다 거기겠네요. 예수가 거기서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나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는 곳도 바로 여기겠네요. 그 죽음을 어떻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2장 7절 8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당신으로 당신의 아들로 준비되어 완성되는 것이지 피조물이 그 어떤 행위와 노력도 그 언약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고백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재물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나아진 자를 통해 그 찬송이 받고 싶은 거지 우리의 선악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여 내어놓은 그 선한 행위 몇 개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가치를 챙기게 되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자기를 찬송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기특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죽어야 할 사망의 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으면 모리아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모리아산 갈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림을 굳이, 사실 아브라함 안 가도 되거든요. 그가 죽은 자리니까. 근데 굳이 거기를 올려 보내세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이죠. 그렇게 너희가 판단하여 내어놓는 그 기특한 행위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네가 나한테 아들을 가지고 와? 네 열심과 노력으로 그 걸레 같은, 그 똥 같은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근데 그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죽이는 일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은혜의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될 교회에 맏아들이신 그 예수가 은혜를 말하니까 그 당시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똑똑하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이며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행위와 율법 지킴과 제사로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처럼 그걸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 행위를. 근데 그 생명처럼 붙든 행위를 부정해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율법 지킴, 제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무시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가치 없다 그래?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행위로 예수를 죽이는 걸로, 그게 아브라함 오늘의 모습에서 또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고요, 가장 사랑했고, 그런데 그들이 그 섬김이, 그들이 했던 그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죽이더라.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는 누가 죽였다? 아브라함이 죽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이신 그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가 내어놓는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죄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인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의 시간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셨냐고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까지 내려가셨냐고요. 그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마땅히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죄의 어떠함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그에 합당한 행위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만이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며 그 아들 이삭이 곧 또한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곳이구나를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또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곧 나거든. 여러분 자식분들이 다 나잖아요. 거기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존재도 아니고 살 수 있는 자도 아니며, 나에게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어 나만을 향하고 있던 그 신뢰와 사랑,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나만을 향해 했던 그 신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된 상태를 또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5번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되어 죽으셨구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죽음과 부활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전에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섬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잖아,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정한다니까요, 우리의 섬김을. 근데 그 섬김을 받아, 그 섬김을 깨달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죠. 자식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바로 그 다음 장이거든요.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삭을 결혼시킨 후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또 많이 낳아요. 100세 이제 넘으셔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구축하려고도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말년의 고백. 내가 성숙됐고 하나님만 어떻게 섬기고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말년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말년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나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제물.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야, 너 정말 너의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칭찬이 아니겠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그 씨가 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 너의 마음에 새겨질, 네 몸에 새겨질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할례라는 것을 알았니? 그 내용을 알았구나. 그래, 그렇게 너가 내 아들이 된 거야. 그게 복이고 번성이고 충만이란다. 반드시 교회는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탄생되어질 거야. 그렇게 번성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번성한 거예요. 충만한 거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장악당했으니까 땅을 정복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말을 준행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준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전례나 명령을 따위로 그대로 쫓아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라 이스라엘. 그게 내 말을 듣는 거야. 그게 영어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순종한 거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시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험을 A+, A, B, C, F라는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열심을 내어 점수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점수로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이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이는 시험이 됩니다. 왜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빵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적표는 늘 뭐예요? 빵점, F예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F. 그런데 이 시험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는 시험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0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구나로 받아들이시면 이 시험은 여러분을 살리는 시험이 됩니다. 내 손에 패스라고 하는 그 통지표가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치러지는 그 시험이 때로는 여러분이 0점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왜 열심히 없겠어요? 그 말씀에 나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때 나의 열심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때로 20점, 30점, 70점, 90점의 모습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받던 간에 맞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패스된 거지,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돼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제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교회 여러분, 말씀의 교회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신가요?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의 삶 전부가 사실 예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생명에 붙들려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